이사벨링고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3장 통하여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안정처에 대해서 불에 굽는 횃불에 되는 것에 대해서 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32장 같이 완전한 안식의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정말의 환난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에 있어서 그러한 장소가 안정처라고 그랬는데 결국 12장에서는 6절에서는 보호 예비처라고 그랬죠. 결국 15장과 10번이나 2장에서는 그걸 보호처라고 그랬죠. 후 3년 만에 1260주간 보호받는 것은 예비처, 이제는 대접장과 암흑했던 재창조 시기까지 보호받는 것은 보호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전 3년 만에 환난과 재앙이 날에 오기 전에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할 때 진리 말씀을 순종을 해서 말씀의 빛으로 모여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영역을 받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의 패를 받게 돼서 다 멸망이 된다. 심판의 자들을 모아서 악인과 죄인이 절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다 멸망당하고 세상은 재창조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화돼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6절의 이유들인데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방해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곱되고 공급되고 그물은 끊기지 않으리라. 재앙의 시대가 와서 이제는 물과 양식이 끊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보호받은 자들은 물광식이 공급돼서 하나님께서는 후 3년만 동안 또 대접장과 아마겟돈 또한 하나님 자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물광식이 공급되므로 남은 종 남은 백성만 세시에 축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화에 스칠저 또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난의 것은 보수적인 환난이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참고 지금은 계셨지만은 많은 자들이, 특별히 이 세력은 어느 세력이 되었습니까? 무슬림은 누구는 공산당 세력인데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순결자를 내게 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해 때는 무슨 환난과 재앙, 심판 때 사람치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들은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학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에서 결국은 많은 공산당 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공산당 세력은 거짓 평화 시대에 이를 열어서 청왕말 시대가 돼서 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마귀의 속성상 마귀의 근본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차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청왕말 시대가 돼서 결국 공공협상 시대, 결국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다음을 주장하는 또한 WC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자들이 법률 정권과 격변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무자비고 거짓이고 미혹하는 세력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70대 중반부터 이제 청왕말 시대가 왔고, 광군 1997년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 노무현 정권이나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좌파 시대죠. 그것은 영국 협상 시대가 와서 이 좌파 세력들은 남을 속이고 학대하는 일을 많이 하고 거짓을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제 정권과 격권이나 멸망하는 것은 무슬림이나 공산당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문제 정권과 문제 격권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때 주를 앙망하는 자에는 은혜를 더욱 베풀어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때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새벽 기도에서 말씀 묵상하고 아침마다 은혜 받는 것이 구원이 된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아침마다 베푸는 은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그런 같은 거에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종이 나와서 이사 5장 4절처럼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전삼전에 사랑의 변론의 최종 변론의 경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순종한 사람만 알고를 모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죠.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워서 불을 형천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건들 불의한 자는 수치를 하지 못하는다 그랬죠.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공의는 시대적인 법은 예언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예언서와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대,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복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면서 끊임없이 전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아침마다 이 변론을 해서 이거를 온 세상에 유튜브로 보내면 다 듣게 되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의 빛을 보여드려서 환문이가 되는 자들은 이제는 하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만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은 그 나머지는 환난병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시다면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신것이 됐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성전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제단을 뜻했는데 스가랴 4장 전에 승금대 제단을 뜻하는 것이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해서 느니베 성령을 받게 할 제단을 뜻하죠. 이럴 때 모든 것이 잠잠하라고 그랬죠. 물을 혈기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 2장 13절이죠. 이것도 이단 단지에서 이 성경들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으로 마지막 이 온 세상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하나님 말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듣고 순종해야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변론의 방법이고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층에 보인 같이 사람이 너희 무량무리를 모을 것이며 밑둑에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거기로 뛰어오리로다. 세계 민족들에게 종말의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지며 황층에 보인 같이 사람들이 노략질을 하는 자가 화가 옮기는 것인데요. 주께서 일어나시면 열방이 흩어진다. 제미들을 말하는데 밑뒤 같은 군대는 북방 공산당 군대가 되는데 북방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살아남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없이는 삶을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표현을 많이 저는 공산당 세력을 공산 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1장 4절에도 보면 팥종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난 것을 확충이 먹도다. 그래서 이것은 합당치 않은 자는 전멸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서 2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때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확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공산당 군대를 위해서 심판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는데 환란 전쟁을 뜻했죠. 천주권의 항구를 심판하고요. 남북전쟁이 있고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악인과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재창조하고 회복해서 결국 에덴 동굴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33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돈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시돈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 된 인간들은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는 환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만 하신다. 말씀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예언서를 통하여 이사야부터 말라가까지 16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대로만 심판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가득 차게 하고 불의와 악한 자를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민족들이 호흡이 돼서 결국 불에 붙는 햇돌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끝날에는 결국은 생무가 터짐으로 결국은 전멸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중요하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용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속건자물로 들어가신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에 이기는 분임을 믿으면 그것을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정으로 생명체에 기록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용권 시대였지만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21세기를 뜻합니다. 21세기에서는 이제는 영원권의 권으로 원대자원의 해결을 받아서 자선만대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지금은 인종과의 수기가 되어서 전산남을 향한 알력을 보게 되고, 후 3년만에는 이제는 근과 차이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망했던 데 전멸당하는 것이 우리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만이 박성이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때는 참된 신앙자들이 평안함이 있게 될 시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된다. 이제 성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세계 통일의 지식, 천일왕국의 축복의 지식 이런 걸 알아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영석 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과 악을 바로 알고 의와 불의를 바로 알고 정과 부정을 바로 알아서 옳은 진리한 편에 순종하여만 원죄자분들의 걸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애에 충만하다. 이자 1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중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족까지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대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대전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이사 49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공산당의 포를 잡혀가면 살아남아 오기가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에 그런 자도 택한 자의 자녀와 택한 자들은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자녀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영혼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데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활자들은 이제 풍성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왕권 받은 종들이 있고 또 백성들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의로운 시로 세상을 충만케 할 남은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 계시를 분명히 잘 깨닫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사야 성경이 심판의 현실의 진리가 됩니다. 모든 비밀과 구원의 방법과 또 심판의 역사와 결국은 세일 역사, 동방 역사가 다 비밀이 다는 것은 이사야 성경뿐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66장을 잘 여러분이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신앙의 정도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망할 자들이 결국 뭐냐? 평화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이것이 이제 인적인 평화를 이제 추구해서 결국은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청왕과 시대의 영국 협상자들, 북방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평화의 사신들인데 평화에다가 결국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슬피 울며 여기 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되고 소리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좌파 정권, 영국 협상자들이 망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대과 함께하며 행위이 끊치면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무리 인위적인 평화의 종을 맺었더라도 공산당을 하루아침에 그 평화의 종을 떼는 것이 공산당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는 후원함에 보장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죄악을 벌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황폐가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화려하고 세력이 먼저 크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다 황폐되는 심판되는 다 참된 진리에 순종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공산당 협상을 세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사나 갈멜은 목욕을 떨치는도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니 아무리 레바논 같이 목재가 많고 소련 같은 곡창지대를 하더라도 바산과 갈멜같이 가원이 풍부하고 또 황폐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심과 된 자에게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서 많은 부경을 누르는 세력이 나더라도 결국은 환란 장치한 때는 그것을 산업할 수 없다는 것이 망하는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행위가 터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낼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 삼키실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같이 되겠고 햇불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는 2번 일어나시게 되는데 전전반에 생명세 받은 중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을 대형제적인 종을 들어서 하시는 역사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불 같게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생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참된 시온의 머리, 참된 벨룡문을 가진 첫대기야만이 멸망치 않고 살아남아서 사실해갈 이런 삶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만 생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또 권세가 많다고 세력이 많다고 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일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고 이런 행위가 터질 때도 인도받는 자에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전멸당할 구속이 말씀하신 것이다. 민족들의 불에 굽는 햇불 같겠다. 여러분들이 기록 18장에 보면 짐승의 불을 받은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그 세상은 1시간에 불탄다고 그랬죠. 3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록 18장에. 이것이 핵무가 터짐으로 결국 마지막 때는 1시간 안에 다 불타는 세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엄정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한 시행한다는 이것은 완전히 별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고치 않은 자들이 떨매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하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다. 예언이 성취돼서 환난자님은 그때서 각성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피임을 낸 인간들은 또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인간에게 해를 주고 왕권들의 방해가 되고 인간을 유치하는 것은 다 멸망당한 대업 심판의 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전 3년 만에 이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여 이제는 한 곳으로 모여서 결국은 예비적으로 인도받는 방법에게는 살아나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살아남은 자들이 누가 믿게 되느냐. 15절 16절이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홍업되고 그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게 5가지 이렇게 살아야만 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불의한 재물을 가증히 보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또 얘는 악한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6가지네요. 6가지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물광식은 공급된다 이 말이죠. 심판대 보면 이자 3장에서 물광식을 끊겠다 그랬죠. 교만한 인간에서 물광식을 끊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는 재앙의 시대가 와서 차차차 이제는 가뭄이 오고 안개가 오고 이래서 식량난이 오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겟돈 때까지 7년 동안은 이제 이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물과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만 물과 양식이 공급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며칠을 먹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환난쟁의 시대다. 예비처 보호처 이것은 후산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택한 종들에게만 이러한 물건이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3장치는 교만한 인간을 해서 물광식을 끊는 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만군의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해버리시되 곧 너희가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물광식이 끊어질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들만 이게 보호받아서 물광식을 공급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눈은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들은 영광 중에 왕을 본다. 만왕의 왕을 보게 된다. 그죠? 넓은 땅 이건 세계 통일의 평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악한 무리들은 다 세상으로서가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한 세계 통일의 완전한 평왕국이 와서 예전에 힘없이는 때에 거기에 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그래서 광활한 땅을 보게 되고 또 왕 중에 영광 중에 왕을 보게 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는 시대가 그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또 지금 이 시대에 변성도가 아주 가장 복받을 자들인데 이게 말세 사명자가 돼서 다시 예언의 사명에 동참해서 왕권에 동참한 자들이 가장 복받게 되는 일이고 이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에는 두려운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들을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들을 기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광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방언은 백성은 방언으로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물질적인 기획으로 사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광포라는 백성들이 망했는데
이때 망할 자들은 바로 세상의 지식으로 많은 것을 기술과 또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그걸 살아남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남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권세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의 고관대적에 복락에 소용없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느냐 바로 안정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봐라. 네 눈에 안정한 소속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다시 옮기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오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 마치 노지라는 배나 또 큰 배가 동양지 못한 같은 하수나 강이 뚫린 같이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입법자고 진리의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법대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는 자가 나오는데 전선에 순종하는 자는 안정처가 있다. 안정된 처소죠. 이것은 이제 후삼전만에 보호받을 예비처와 후삼전만 이후에 보호받을 보호처를 합해서 안정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해자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북경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금성을 큰 운하를 파갖고 이제 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을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인도받는 방법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은 마지막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씀의 빛을 신중해서 항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보호받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참된 시온의 머리, 참된 임마누엘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사 8장 8절에서는 한국에 심판이 환란이 올 때부터 임마누엘 역사가 됐다는 편만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첫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시온의 머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환란장 심판이 시작돼야 참된 종이 누군지, 참된 교회가 누군지, 참된 신앙의 정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인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다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시온의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마지막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장으로 보호받게 되는 역사는 바로 참된 종의 단체사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복받을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발을 굴복시키고 발의 군대를 이제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제 그 천막을 통해서 결국은 광산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되는 역사가 살아남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있다. 이걸 지금 표현하신 거다 볼 수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또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돌다지 못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점을 탈취하여 나누니 선한 자도 그 점을 취할 것이요 그거면 배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꺼낸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고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인데 이때 하나님의 안정처는 재물을 주고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여기 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앙 뭐로 비유를 합니까? 배로 비유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산을 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배를 온전하게 다 준비하지 못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다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한다. 그래서 보면 병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 또 합당치 않은 자는 칼과 피임과 연막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합당치 않은 자는
병을 또 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알과 죽정에를 가릴 때 알고는 하나도 버리지 않지만 죽정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종 가을 추수기가 돼서 마치 농부가 알곡을 모는 것처럼 이것은 알곡된 성들만 모으게 돼서 그 나무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배에서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하지 못하였다 돛을 달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읽고 놓고 지금으로 원죄자분 대표를 받고 그러므로 늦은 비성만을 받아서 신앙 준비를 하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만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당신의 택한 백성은 조금도 피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보험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들만 안정체에서 보호를 받아서 새치의 영광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좋은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말씀에 읽고 이어서 원죄자분의 별을 받고 이는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자선 만대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